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 밖에서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열심히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을 행하면, 앞에서 이 선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선이라는 것은 알맞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적절한 행동.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알맞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니까 뭐 구제한다든지 이런 것만을 선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은 남편으로서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로서 아내답게, 자녀는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걸맞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면은 당연히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때로는 보상은커녕 더 고통이 가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그러잖아요. 보면은 일복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 일이 보이기 때문에 일복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뿐 아니라 또 상대 동료의 일까지도 막 거들어줘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선의로 행한 건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을 더 시켜요. 일을 더 시켜버립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을 향해요. 부모에 걸맞게 계속 자녀들을 지지해 주다 보면은요, 이 자식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제 머리 위까지 올라가가지고 우로 가라 자라고 가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가 부모답게 자녀들을 지지해줌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인품도 이렇게 커가면 좋을 텐데 이 아이들이 버릇만 더 나빠져가지고 더 부모를 갖다가 괴롭게 하고 고통을 이렇게 주는 그런 자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튼 의를 행할 때, 선을 행할 때 보상은커녕 고통이 더 가중되어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산수훈의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뿐 아니라 그 산산수훈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살았고 그 당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두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한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 하니까 뭐 뿔 달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나라를 살고 있어요. 두 나라.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더 크잖아요. 보이기 때문에 더 커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낄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왜 복이냐라고 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정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나라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평화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숨쉬는 나라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예요. 하지만 세상은 어때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면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보상을 받는다든지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당연히 뭐는 찾아온다고요?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왜 복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크다라는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실 날이 가까웠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도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수고했다. 이런 칭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라는 겁니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광주에서 작은 처남이 와서 잠깐 식사하고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장모님에게 이제 그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아버님께서 한 16년 동안 치매를 앓고 계시거든요. 근데 치매를 앓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약간 폭력성들이 드러나셔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날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후에도 장모님의 인생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그럴 게 아니라 아버님을 이제 가까운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그냥 바로 이게 예 아니라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됐다고.
난 이렇게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머님은 편하게 살고 싶으면 없겠습니까? 제가 뭐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우리 장모님의 삶을 바라보면은 장모님의 개인의 삶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시집 와가지고요, 그 가난한 그 농부의 아내로 일평생 고생하고 자식들을 다 가르치고, 그리고 시어머니 봉양하고요, 홀로 된 시어머니, 네. 막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남편 한 70 이후로부터 남편 치매에 걸려가지고 지금 아버님이 86세 정도 드셨으니까요, 한 16년간을 갖다가 그 똥빨래 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계신 거예요. 이사도 못 가요. 왜? 이사 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곳에 가면 이분이 길을 잃어버리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걱정되니까 전화를 드리거든요. 어떠시냐라고 하면 괜찮다고. 네. 여잔데. 네.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가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뭐 그렇게 고생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더 나은 소망이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이렇게 사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자녀들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그것으로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 되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평화롭게 또 정의롭게 공정하게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이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시인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잘 살았어? 라고 시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아내가 이틀간 휴가를 얻었었는데요. 뭐 딴 기억은 없고, 아내와 함께 저녁 시간에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어지는 12부작 그 돌풍을 이제 몰아보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번 보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 속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 거짓이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은 더 큰 거짓이 이긴다라는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게 아니라 더 큰 거짓이 거짓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것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허풍을 많이 떨잖아요, 사람들이. 사실은 별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풍을 엄청 떨어요, 허풍을.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정하기보다는요, 더 큰 거짓으로 자기의 잘못을 덮어버려요. 나중에 그러다 보면은 그게 꼭 진실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진실한 사람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 돌풍이라는 그 드라마 속에 그 전개되어지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때로는 이 진실되게 살아간다라는 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견눈질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라면은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복이냐라고 할 때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빛이 비춰지면은요,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나옵니다. 반면에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빛을 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빛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게 아니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빛을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비추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더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있잖아요. 그 구원하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죠?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뭘 해야 돼요? 빛을 비춰야 한다라는 거죠. 빛을. 어떤 빛?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땅한 삶. 적절한 삶.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어떤 사람은 비난하겠죠. 너 바보야? 왜 그렇게 살아? 네 인생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반면에 그것을 통해서 도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 나는 그보다 더 낫지 않아? 그래도? 하면서 그 도전을 통해서 그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로 드러나잖아요. 하나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물어봐요. 야, 너희들은 두렵지 않냐? 너희는 억울하지도 않냐? 무슨 보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왜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16절을 바라보니까 너희의 선행을 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전해주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정죄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종교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따라서 11시에 10시 반에 교회 나서 예배하고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성경을 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인간이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학교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엄마는 저게 엄마지, 저게 아빠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적절한 행동들. 알맞는 행동들. 이런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장인은 고로 절해야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거부해버려요.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 잘났다, 참 잘났네 하면서 비난하고 욕하기도 한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 겁니까? 그래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 우리가 파수꾼이 비가 온다고 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포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비가 오든 뭐 날씨가 좋든 떠나가지고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파수꾼이죠.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단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알맞는 삶, 조화로운 삶을 살아내어 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뭐 손해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은 뭐야? 응? 그잖아요. 이런 두려움 없나요? 평생가 이 고생하려고 태어났나? 뭐 이런. 이 고생하려고 결혼했나? 뭐 이런. 그런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이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돼요. 이걸 극복하지 않고서는 뭘 행할 수가 없다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국회에서 뭐가 있습니다. 청문회가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체해병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처음에 이 사건을 묻지 않고 드러냈던 그 박대령이라는 분이 이렇게 계속 이제 화면에 비추는데요. 제가 한편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만약 그 사람이 그냥 그 상부의 명령대로 그걸 갖다가 그냥 덮었더라면은 저 고생하지 않을 텐데. 그잖아요. 그냥 한쪽 눈 감지 뭐, 아니 두 눈 감지 뭐, 그냥 시킨 대로 하지 했으면은 그게 붉어지지도 않고 그런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법대로, 예를 들어서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갖다가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보면 가족들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뭐 제일 큰 것은 뭐 자기 자신이겠죠. 보면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죠. 그의 아들도 보니까 해군 사관학교 생도던데.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그가 가슴 졸이겠습니까? 괜히 자기의 그 행동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할 자기 자녀들, 뭐 가족들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두려움 없겠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떠나는 일이 가까이 오심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 그러죠. 베드로는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간에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실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말은 선을 행해야지. 그래 적절하게 살아가야지. 조화롭게 살아가야지. 의롭게 살아가야지. 그래 누구든지 간에 이런 마음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고난이 딱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면은 우리는 고민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도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한참 뒤에야 베드로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누굴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약속하시고 있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바라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님이 너와 함께한다.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비록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견디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교를 맺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가운데 15절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은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선택의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단다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 땅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이 있단다라면 비록 그 빛을 비추는데 뭐가 따른다 할지라도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빛을 비추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복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하지만 그 두려움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먼저 믿는 사람들의 빛된 삶을 통하여 그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역할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선한 삶을 통하여 알맞는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작정하고 헌신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